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3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언약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한테 질 수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부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중심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다. 여리고를 이겼듯이 요단강을 갈랐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5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승리할 걸 확신했고 블레셋 사람도 두려움에 떨었는데 10절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언약궤가 왔는데 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있는데도 패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심지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지? 이렇게 이들은 멘붕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암이 걸릴 수 있지?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교회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차를 하나님 안 지켜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교회에 불이 났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지? 교회가 벼락을 맞았어. 그럼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건가? 살아계시면 자기 교회한테 이러면 안 되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제사장이 한날에 죽을 수가 있지? 언약궤가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뺏길 수 있지?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언약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막도 선물로 주셨고 성전도 선물로 주셨고 교회도 성경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물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했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그렇게 죄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 나는 너가 중요한데 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것보다 중요한 건 넌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고 네가 날 많이 떠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들이 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목사란 직분이, 장로란 직분이, 권사란 직분이 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런 직분들을 준 것이지 네가 날 사랑하지 않고 너가 나와의 거리가 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심을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분이란 껍질이 있고 교회와 성경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있어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성전도 뺏기고 언약궤도 뺏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것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야, 나는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치가 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내 마음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냐.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보호할게. 내가 지켜줄게. 중요한 건 너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궤과 그리고 그 성전과 그 제사장 직분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도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온전히 있는가? 나는 껍데기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껍데기인 교회를 크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답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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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이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에 숨어서 우리가 교회 건물에 숨어서 하나님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인데 주 예수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 교회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화려한 타이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가?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짓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